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5월 9일 음력 3월 28일에 이 시간은 5월 둘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오직 한백음을 모시어라 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백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하면 되지요. 그러면 모든 것은 한백음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직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이지요. 또 한백음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한백음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후 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성구자 항제인후는 우리 삶의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삶인데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갈고 닦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삼일신구 진리운에 발근이가 행하는 법, 지감, 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미리 말씀에도 역행삼법하여 선도 용낭지 정식하고 황립 일의하여 자득 강문지 활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역행삼법, 세법을 힘써 행해서 선도 용낭지 정식, 먼저 욕심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하고 황립일의 한 뜻을 확실히 세워서 자득 강문지 활개, 스스로 깨닫는 문이 넓게 열림을 얻으라. 우리가 이 세상에 오신 여러 성인들의 많은 말씀을 받들고 또 먼저 행하신 많은 선조들의 귀한 말씀들을 받들며 또 그들의 행한 바를 지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훌륭하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따라 행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행위를 연구하고 또 따라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들의 삶을 연구한다고 이리 따져보고 저리 살펴보고 그렇게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결국 스스로의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오류에 빠진 그들은 그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 훌륭했던 선조들의 행하신 바를 가지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 하고 따지며 그렇게 또 자신들의 길을 찾아서 나아가다가 또한 그들이 간 엉뚱한 길, 그 오류에 또한 빠지며 이것이 아닌가, 저것이 맞는가 하고 오히려 오리무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갖 주의와 사상이 나오고 온갖 종교가 나오지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왜 싸우고 다툴까요? 왜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워서 서로 싸우고 다툴까요?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주의와 사상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죠. 자신들이 완벽하게 안다면 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아, 저것이 맞아, 서로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지혜, 그 모든 행함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는 하느님이시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모든 일은 바르게 이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드리는 정성이 지감조식 금촉이고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 일의 화행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과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 독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과 만물을 대하며 또 그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일으키는 감정과 온갖 생각과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저지르게 되는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꾸 남에게서 찾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은 나를 대접하나, 이 사람은 나를 천대하나, 내가 지금 편안한 삶을 얻나, 괴로운 삶을 얻나 하고 항상 따지고 그것으로 온갖 마음의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잘나서 뽐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세법을 힘써 행해서 그 속에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을 모심으로 해서 한배금의 지혜로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한배금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그 가정의 부모가 되었든 또 자녀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를 대접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나를 천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보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한배금을 바르게 모시고 있나, 또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배금께 원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법을 힘써 행하며 나의 내면에서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하느님께 항상 여쭈어서 헤아리고 그렇게 하느님께 의지하여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하느님이신 한배금의 주관하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하느님의 지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행하게 하시죠. 그것을 내가 억지로 어찌 해보겠다고 궁리하고 그것으로 따지고 그리고 억지로 행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나 만물은 나의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며 그 속에서 온갖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삶이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고 인생은 괴로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고해다, 삶은 고통의 바다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고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그 고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이 오직 한배금을 모시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감, 조식, 금촉을 행하는 것은
한배금을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한배금을 모시고 있는가?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누군가 미운 사람을 내 속에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그 잘못된 사람을 내 속에 모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남을 욕하고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결국 내 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 내 마음과 내 머리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아야 합니다. 많이 미워하고 싫어하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내 속에 항상 모셔져 있습니다. 원망하고 한탄하면 원망하고 한탄하는 대상이 항상 내 속에 모셔져 있지요. 그러면 내 속에 자꾸 그것을 모시게 되면 내 삶의 모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모신 그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내가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나는 그 미워하는 누군가를 닮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께서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가 태교를 할 때 누군가를 미워하면 아이가 그 사람을 닮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내 속에서 나를 따라 배우고 나는 그 아이를 이끌고 가르치게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품는 마음, 내가 가지는 생각, 그리고 내가 행하는 행위로서 그 아이는 따라 배우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그 누군가를 내 속에 모시는 것이지요. 모신다는 말을 하면 펄쩍 뛰겠지만 결국 내 가슴에 품는 것이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것을 내 속에 모시게 되면 아이는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따라 배우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열심히 따라 배우고 그 사람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닮는다고 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해도 그 사람을 닮죠. 결국 내 가슴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닮는 것이 달라집니다. 임산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가슴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을 향한 믿음과 정성, 한배금을 향한 나의 정성을 가슴에 품게 되면 나는 한배금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셨으니 하느님을 닮게 되고 하느님을 닮은 나의 삶은 그만큼 수준 높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남을 갖다 놓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싶으면 수준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가슴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흠하고 그들을 가지고 논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점점 내가 그들을 비판하는 그들, 그 비판되는 그들을 점점 내 가슴에 품게 되고 그들을 기준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가게 됩니다. 그 누군들 그렇게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그 사람의 삶으로 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행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닮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며 감정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온갖 생각을 일으켜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닮아가게 만드는 것, 그 망령됨에서 돌이켜야 하지요. 그래서 항상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한배금을 닮아가기 위해서 일의화행 그 뜻을 한배금께 맞추어 나가고 그렇게
한백음을 향한 지극한 원도와 정성은 내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한백음을 모셔야 합니다. 한백음을 모시면 한백음께서 나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어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내 삶은 재앙의 삶에 있다가도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며 내 욕심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달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한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 삶은 그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일신구 진리운에 중은 선악, 청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 생장소, 병몰과라고 하신 것입니다. 중생들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죠. 그럴 수밖에 없죠.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일들, 온갖 만물들, 그렇게 그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을 상대했을 때 일으키는 온갖 감정들, 내 마음의 욕심, 그 욕심에 차느냐 차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온갖 생각과 행위들로 인해서 나는 그들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들도 닮게 되겠지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들도 닮게 되겠지요. 그래서 내 삶은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들을 닮아가며 점점 고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원망과 한탄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고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감조식 금촉으로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드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결국 자기 자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한 그 원수가 결국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군들 그것을 원하지는 않겠지만 내 가슴에 수없이 품으면 내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탓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되지요. 그러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여 그 사랑함이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나는 원수를 닮지 않습니다. 원수를 닮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닮게 되죠. 그러니 인생이 바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온갖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세법을 힘써 행하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원도하고 정성 들이다가 보면 내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내가 행하는 행위도 바뀝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다른 것 따지지 말고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 직진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한백음을 닮아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이 한백음을 모시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이고 한백음을 모시면 우리의 삶은 한백음을 닮아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한백음을 닮아서 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해 내가 바르게 행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다가 보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해서 그들을 상처 주고 괴로움에 빠뜨립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치고 한배금을 모셔야 되죠. 한배금을 모시다가 보면 한배금의 덕과 한배금의 지혜와 한배금의 힘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대하게 되죠. 그러니 결국 인생의 승리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한배금을 모신 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했던, 나를 좋아했던 내가 한배금을 모시고 그들을 대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미워해야 될 자를 미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내 삶을 지켜나가니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게도 하느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겠다고 그들을 심판하고 비난하면 결국 내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어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나도 똑같은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한배금을 모시고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심판하지 말고, 그것은 하느님이신 한배금께서 행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오직 한배금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느님이신 한배금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개선함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이루어낸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